음식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양을 섭취하라고 보내주신 것으로 선한 것입니다. 사람도 역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집착하여 그들의 사랑을 갈망하는 정욕과 향락 추구와 감각의 만족을 위하여 먹는 것과 잠자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모든 선한 것을 육신의 욕심과 욕구에 의하여 소모하는 것과 피조물에 집착하여 우리 마음이 묶여있는 것은 모두 악한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해야만 하거나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며 우리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곧 죄악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실제는 지옥에 잡힌 자들입니다. 우리 육신의 욕심이 기승을 부리고 충동에 시달릴 때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자신의 미각을 만족시키며 살았던 부자처럼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그 부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얽매여 있음이 드러났고 그래서 그는 혀가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며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자처럼 되지 않으려면 해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수많은 상처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음란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무거운 것입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당하신 채찍질은 바로 제가 받아야 했던 것임을 당신은 아십니다. 저의 피 속에 흐르는 여러 가지 본능은 얼마 동안은 조용하나 곧 되살아나서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도 없을 것처럼 완강하게 그 권리를 주장합니다. 나의 주 예수님, 저의 육체 속에 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죄악된 본능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본능은 태초에 창조주의 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그러므로 오늘날도 선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본능은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통의 지독한 채찍질을 당하게 한 제 육체의 욕망에서 돌아서겠습니다. 더 이상 미각이나 감각의 욕심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저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의 육체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오직 주님, 당신의 의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아멘. 채찍에 맞으신 일이 있습니다. 78쪽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을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정하기가 참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을 가지 않는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것은 혼이 그러는 겁니다. 지옥 가기 싫은 혼은 자아는 지옥을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 지옥은 가기 싫어할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더 악해서 지옥에 던져지든 말든지 안 믿으니까 아예 그런 막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그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아담에게. 형상만 깨어진 게 아니라 아담 속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죄의 성품인
마귀의 성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그냥 잘못된 겉에 드러난 어떤 행동을 회개해야 될까요? 내가 도둑질을 했으면 그 도둑질을 회개해야 될까요? 내가 사기를 쳤으면 그 사기 친 것만 회개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성경은 사실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너가 도둑질을 하다가 이제 도둑질을 하지 마라. 그거는 다른 종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도둑질이 죄일 뿐만 아니라 물론 행동으로 옮긴 것은 크나큰 죄입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죄의 본성, 좀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지 마귀의 형상인 죄성이 없었어요. 죄성은 사람이 좀 못돼 먹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죄성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마귀의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거기 눈을 떠야 돼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눈을 뜨셔야 돼요. 정말 착한 사람도 마귀에 속한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저희 아버지 보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의의 완전체이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건 마귀 성품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훨씬 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그 수준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죄성,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의 성품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겠다고 하고 하와를 통해서 유혹을 받을 때 그 바로 마귀의 성품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12절에서는 아담이 범죄하니까 죄가 이제 아담을 지배했죠. 그러고 나니까 그 말은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말은 아담 안에 죄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성은 마귀의 죄성이에요. 그냥 조금 사람이 왜 저렇게 못됐는데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귀적인 성품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가? 거듭났다고 그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계속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첫 번째는 치유입니다. 이런 죄성을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에 굳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굳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굳은 마음은 의와 거룩에 대한 굳은 마음입니다. 몰라요. 그리고 의가 진짜 의가 뭔지 거룩이 뭔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나 거룩을 알기도 전에 죄성이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 노출되고 오랫동안 그 죄성을 그냥 방치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뭐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첫 번째가 죄로 인해서 죄성이 들어온 우리 안에 그 바로 응어리로 굳은 마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것을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그 구원의 모델인 이스라엘 향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뭐라고 합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고 어린아이의 석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럽니다. 제가 이전에는 그 말씀이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아마 부드러운 마음 주신 건가 보다. 그 정도만 이해했어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인간 안에 응어리가 생겼습니다. 또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응어리에게 또 응어리를 더해서 이게 굳은 마음이 생겨서 그 굳은 마음이 오래 방치되면 쓴뿌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는요, 지금 내가 지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는 내 안에, 아까 우리가 채찍에 맞으심도 읽었지만은 그런 육신의 욕심과 욕구에 매여갖고 인간이 그게 원래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그것이 욕망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기심과 탐욕으로 바뀐 거예요. 탐욕 특히. 탐욕을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2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성으로 인한 쓴뿌리, 그런 것들을 제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주님이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쓴뿌리 안에는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그 열등감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럽힌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이사야서에 보니까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심령 안에, 이런 상처난 심령 안에, 이런 응어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이시고 쓴뿌리를 제거하시지 않으면 심령은 치유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결과적으로 지옥은 안 가지만 지옥을 가지 않는 거. 사람은 그냥 치유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됐어. 근데 그냥 지옥만 안 가는 거. 그러면 천국이 지옥이 되게요. 이런 존재를 우리 육신으로 있을 때 이 사랑이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심령을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심령이 치유된 자들에게 오는 것이 위로와 평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쓴뿌리의 근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쓴뿌리의 근원을 찾아서 제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원에 있는 치유입니다. 치유.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치유가 첫 번째 있다는 겁니다. 뭐 이것만 따로 말하자고 해도 우리 같이 나눠도 나눌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비슷하면 참 좋아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독초들을, 또 굳은 마음이 어느 파트에 있는지, 이것이 부모로부터 왔는지 사회로부터 왔는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어떤 조직의 단체로부터 왔는지. 여러분, 너무나 직장이 들어갔는데 상사가 너무 까다롭고 너무 못됐어. 그래갖고 막 불러다가 호통을 치고 막 그래봐요. 사람이 망가집니다. 그게 계속 그래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마귀는 사람의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대화시켜갖고 사람에게 굳은 마음을 주고 쓴뿌리가 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 두려움에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를. 인간에서는 절대 시간이 지나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회복.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유하고 그냥 좀 괜찮아졌어요. 이제 나아졌어요. 그것으로 끝이냐? 그거는 베드로서에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종교에서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돌이켜서 도둑질을 안 하는 거, 그걸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은 뭡니까? 네 손으로 친히 수고하여 벌어서 너의 쓸 것만 아니고 이 버는 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것이 성경에서의 가르침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은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 이걸 대면해 봤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 이걸 대면하지 않으면요 치유됐다가도 또 더럽혀지고 그래요. 의의 형상을 우리가 대면해야 됩니다. 그 형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육체가 병들었다가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 안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의의 형상 안에는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는 형상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치유를 원하고 다 원해도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걸 신학적으로는 속성 그러죠. 속성.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냥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하고 공유할 수 없는 속성들이 있지만 비공유적인 속성이죠. 그렇지만 공유할 수 있는 속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의롭기를 원하시고 거룩하도록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것은 명령이고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안 되는 거룩을 막 우격 따지면 너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고는 치유와 회복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지 않고 더럽힘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병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속히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으로 회복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름을 부어서 이분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히 말하면 그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존재고 속성이고 존재입니다. 본질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알 수 없고, 왜?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형상을 부어서 기름 부어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요한일서 2장 27절은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뭘 가르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과 의의 형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은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가에 있는 우리가 내가 뭐 어디까지가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그래서 못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끔찍해요. 여러분 빛이 안 왔는데 어떻게 어둠이 밝혀집니까? 어둠에는요 거기서 뭐 별짓을 다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어둠아 막 보석을 쌓아놔도 어둠은 안 사라져. 어둠에는 다 빛밖에 없어요. 흑암에 앉아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백성들이었다고 성경은 이사야서가 말합니다. 그럴 때 빛이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본체 안에 있는 그 형상 안에 있는 빛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와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잖아요. 그래야 회개하잖아요. 내가 좀 요번에 좀 심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 죄가 나를 내 영혼을 지옥불로 던지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다 그런다. 눈을 빼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단서가 뭡니까? 네 눈이 자꾸 범죄하거든 눈을 빼서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럽니다. 천국에는 눈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부어달라고 해요. 이건 빛이에요. 그래야 뭐가 잘못된지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그 빛의 기준을 알고 고치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찔리거든요. 여러분 왜 못 고치냐면요. 양심이 정말 찔리면 고칩니다. 양심이 왜 찔리지 않을까요? 내가 이성의 빛으로 나를 보니까 이건 빛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적인 거야. 이성이 빛인 거예요. 이성은 타락해버렸는데 사람들이 이성을 너무 믿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성이 위에 있습니다. 나의 의견과 나의 주장과 나의 어떤 그런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 내 가치관에서 나온 내가 확률적으로 생각한 내가 만들어낸 내 가치관이거든요. 그게 확률적인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의 체계가 되잖아요. 이걸 다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 흑도관이 7번 단련한 순결한 말씀이 내 삶에 나의 가치관의 기준이 돼야 돼요. 가치관의 기준. 그래야 이건 빛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이 빛을 계속 대면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빛이 있을 때 이 빛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우리가 빛 가운데 보게 될 때에 이것을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이 무엇인지 마치 물을 한 모금 마실 때 물 맛을 아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부어서 성령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은 가난해진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목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속히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벌어지지만 나중에는 아예 다른 일이
그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 선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선이 뭔지를 몰라요. 선이 빛으로 와야,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신 성품 빛으로 와야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악한 여기는 선이지만 악이 나 안에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면 신앙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청가는 목사님이 찬양하잖아요.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하나님의 형상 본받게 하는 거. 제가 그 찬양을 알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알게 됐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이것은 저에게 빛 중의 빛이었습니다. 빛 중의 빛이었어요. 제가 아마 100년이 지나가도 종교생활하면 이거 모를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목표가 될까? 아니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 뭐 이거를 내가 혼으로 아는 거하고 형상이 이게 실체였구나. 이거를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는 거하고 틀려요. 근데 그냥 이게 깨닫는 것도 필요한데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선하신 형상을, 막 거룩한 형상을 나한테 성령을 통해서 부어줘. 그럼 어떨까요? 깜짝 놀랍니다. 너무 깜짝 놀라요. 와, 이게 선이었구나. 그럼 반대되는 악이 내 속에 얼마나 뿌리 깊이 뿌리를 깊이 내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잡아, 얼마나 열등감 하나 있고. 이거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성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거 가지고는 우리는 100년이 지나가도 주님을 알 수 없고 또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름부어서 가르치시고 성령이 우리를 회복시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죠. 치유. 이것이 하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의로우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 오리를 하거든 십리까지도 가져라. 이거잖아요. 산상순회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잘 못하고 갈 길이 멀다 해도 목표를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그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부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목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목표죠. 그러면 어떻게 진정한 회개를 합니까? 못해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를 닮는 것,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형상을 가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예정 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또 때가 되니까 칭의하시고 칭의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 단서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랬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말씀이 막 쭉 빨려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생각 쭉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졸거나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그러다가 여러분 계시를 받는 겁니다. 심지어 막 설교를 막 앞질러서 막 계시의 세계가 막 열리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막 말씀의 세계를 헤엄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는데 말씀의 세계에 그 진리의 물에 빠지지 않는데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어디 물에 빠져 있습니까? 어두면 물에 빠져 있잖아요.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자가 아들입니다. 참아들입니다. 어디서 주소문 아들 말고. 또 고린도후서 3장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뭘 봅니까? 영광을 보매. 주님의 영광을 늘 기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대면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실제하는 주님을 대면하는, 그게 영광을 대면하는 거예요. 영광을 여기 성경은 본다고 했습니다. 영광은 개념이 아니에요. 영광은 그래서 만약에 영광을 안다고 됐을 때 경험적인 안을 말합니다. 부부가 서로 아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노스코에서 나온 기노스코, 그노시스에서 나온 기노스코잖아요. 기노스코. 주의 영광을 보매. 이것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분명히 마음이 눈이 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니까요. 영광을 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어디에 임하는 줄 아십니까? 머리뿐만 아니에요. 머리로 깨닫기도 하세요. 근데 그것이 항상 머리로만 깨닫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면 이 가슴에서 이 배까지 가요. 배까지. 확실히. 배, 이게 그러니까 이거 지식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팁을 하나 줄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겁니다. 가까이 하는 겁니다. 계속 안 찾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배까지 임하지? 안 찾으니까 그래요. 안 찾아서 못 임하는 겁니다. 찾고 또 찾고, 이거는 단순히 은사만 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은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본질의 성품인 속성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늘 찾는 겁니다. 많이 찾은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찾고 또 찾고 지금 그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목적이 내가 고생 좀 덜 하려고. 그런 거 갖고는 주님이 그렇게 해서 좀 찾으세요. 그렇지만 고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이 그런데요. 왜? 주님을 찾고 찾아서 그에게 빛을 위해서 그 존재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연단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죄와 죄성이 보이면서 이것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주님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확연하게 보는 겁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속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볼 때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변화돼요. 이 변화는 한 번에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변화되고 또 영광을 보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니까 또 영광을 보고 영광을 보니까 또 변화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랬어요.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서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게 하는, 참아들이 되게 하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이 되게 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그랬어요. 아들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부르질 수 있는 그 양자의 영을 주셔갖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데 그 영은 양자의 영이에요. 그 양자의 영을 부어서 아버지를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그 양자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아들을 본받게 계속 하신다니까요. 아들이 아버지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맏아들과 함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로마서 8장이 엘기스예요.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상속받는 그것을 보면 너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현재 받는 고난은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을 영광을 대면함으로,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끊냐고요. 그거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교회가 그것을 가르쳤으면 조양군 같은 애들이 진짜 베개 있을 텐데 얼마 전에 완전히 인제는 밑바닥 인생이야. 조그만 거 가지고 막 그 뭡니까 이거 도둑질하다 떠올리고 지금 70대예요. 근데 계속 그러다가 죽을 거예요. 그 사람 처음에 막 거듭 나갔고 막 전도사 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 형상으로 본받는 이 성령의 위대하신 사역을 말하셨기 때문에 그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치유의 구원, 회복의 구원. 회복의 구원은 뭐라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왜 우리 보고 산상수훈 준 줄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이 산상수훈 항상 펴서 읽으면서 처음에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이대로 살아? 네? 산상수훈 뭐라고 합니까? 43절에 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6장입니까? 5장입니까? 6장이죠. 6장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거 굉장히 행하는 거예요. 진짜 한번 생각해보고 참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실제적인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스킵하고 마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진짜 악독하게 구는데 계속 사랑하고 그게 쉬운가요? 그 사람이 힘으로 못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의 형상을 닮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이것이 에베소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참았어도 그 영광을 생각하면 고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요. 은혜의 영광이다 그럽니다.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찬송하게 하려고 너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나는 너에게 말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보통은 다 이럽니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게 이방인 취급을 받던 세리 청년들도 이렇게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났다고 하는 그 외식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 더 큽니다. 그래서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신 뭡니까? 사랑에서의 온전함. 그건 뭡니까?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됩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구원입니다. 회복의 구원. 또 로마서 8장 아까 우리가 읽은 거 얘기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왜 예정하셨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 맨날 예정 갖고 싸우는데 예정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예정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야. 뭐가 목적이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분명히 목적을 말하잖아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의롭다 하시고 칭의 때가 또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 안에는 성화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구속사는 이스라엘 친히 선택하셨어요. 세상 나라 중에서 구원의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여튼 인간이 그렇다는 것에 대한 모델이에요.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 욕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이방인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는 전적으로 묶인 무능한 상태였어요.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했잖아요. 빛이 오기 전에는 뭐가 죄인지 몰라요. 뭐가 어둠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빛이 물러가라고 거기다 꽹가리 치고 소리 지르고 해도 안 물러가. 불만 다 켜면 돼. 그거잖아요. 어둠에는 빛밖에 없어요. 해결책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는 빛이시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의 본성에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죄성은 성령님의 조명, 빛이 아니면 죄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에 너무 관용했습니다.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하고 죄를 또 심상히 여깁니다. 어떻게 한 행동들이 집에 가서 때 걸려서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금방 안 없어집니다. 또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그 앞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성경을 일부러 대놓고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그러면서 이 여자를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만일 너의 눈이 이거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여자를 보고 자꾸 음욕을 품게 하거든. 뭐라고 합니까? 빼어버리라.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빼어버리라. 절대 죄성이 없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보면 이것은 경고입니다. 그렇죠? 잘라버리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경고예요. 경고를 감사함으로 받고 죄와 피를 이렇게 싸워야 돼요. 우리의 내면에는요 우리의 의식보다도 더 깊은 무의식 속에 충동적인 죄가 내재해 있습니다. 충동을 느껴보는 거예요. 보통 때 몰라. 그런데 이 내재해 있어요. 아주 깊은 무의식 세계 속에 있다가 이것이 충동을 일으켜서 죄가 발동을 한다는 겁니다. 아 이럴 때 주님 어떡합니까? 이런 죄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다가 원망과 불평이 어느 순간부터 막 쏟아져 나오고 음란이 막 쏟아져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주님을 대면하고 그 빛 앞에 있어야 돼요. 빛 앞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만 하나님의 눈만 아실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죄도 있어요. 그 깊이 죄의 깊이 죄의 심각성을 성령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눈을 빼버리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에 눈을 뜨고 주님께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바로 이런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했는데 전적 무능이에요. 율법 아래서는요 자기 힘으로 전적 무능한데 왜 율법 아래서 자기 힘으로 죄를 이겨보겠다고 합니까?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그게 악함이에요. 유대인들의 악함이잖아요. 아예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그때까지 지은 죄만 사하신 게 아니에요. 죄성을 사하신 거예요. 죄성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서 이제 죄와 피를 끼얹지 싸움으로 나가야 된다. 다시 율법 아래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는 나밖에 없어요. 고쳐야 될 것도 나고 내가 날 도와줘야 돼.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는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강력하게 도우시는.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하고 성령께 나의 모든 그 성품을 다 내놓고 다 주님께 고백해야 된다. 고쳐주시기를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와 둘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모르면 죄를 계속 짓게 돼 있어요. 죄를 계속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1년 전이나 나나 별반 달라진 게 없어. 그럼 여러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런 목표를 머리로만 인식하는데 기도하지 않다면 이 성품이, 이런 영의 세계의 성품이 바뀌어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번에 이렇게 막 무서운 그 심판, 그 지옥의 문 앞에 서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나는 어제도 막 왜 결혼식장에서 그 생각했는지 몰라요. 저는 계속 회개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모르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신부가 오고 신부에서 잡았어요. 손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은 죄로부터 탈출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지옥 안 가는 건 결과라니까요. 그래서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 가운데서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세상 사랑을 그쳐야 됩니다. 세상 사랑을 그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신부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니까요.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너무, 여러분 그렇다고 너 어디 한번 당해봐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그 사람에게 받은 사랑이 있어, 몫이. 주님 그것을 얼마나 목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그 사랑이 목마르신 주님은 그렇게 겸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지. 주님은 저렇게 사람들이 몰라주는데도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해서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받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람에게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목이 메이죠. 너무 주님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참으시고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 때문에 고뇌하시는가. 아직도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해요. 그 후로는 다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죄를 그치게 하시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후로는 죄를 그친 사람이 이제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 그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여러분 우리는요 다 똑같이 지금 육체에 남은 때가 있어. 여기서 막 병 걸려가고 뭐 오늘 내일 하는 건 없으니까. 육체에 남은 때는 주님 오실 때까지라면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맡게 된다면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육체에 남은 때를 이제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말아라. 심지어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나간 대로 족하다고 합니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이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아세요? 뭐라고 할까? 그래서 성령님을 위로해야 돼. 성령님을. 우리는 성령님에게 별로 관심 없어요. 성령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간곡하게 말할 때
예? 안 들을 때도 또 말하잖아요. 예? 성경이 얼마나 동일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하나님 실컷 거기다가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근데 또 에레미야서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또 에스겔서 대선지서만도 몇 개잖아요. 예?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뭡니까 그게? 잔소리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제가 그 경고라는 걸 성령으로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 경고가 크신 사랑이었구나. 아, 어쩌면 이게 눈 뜬 사람은 이게 사랑이야. 사랑이라는 걸 대번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뭘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여러분 나는 술 취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뭐 음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no,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술 취해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 16, 17, 17장에 음녀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 잔에 그거 가져놓은 거 때려 바닥 차있잖아요. 그걸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아예 그러지 말아야 돼요. 아예. 향락을 좋아하잖아요. 어제 제가 딸기에서 돈을 먹으려고 딸기 샀더니 딸기 아저씨가 자꾸 날 쳐다보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착착 놀려고 그러니 나보러.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러고 내가 확 뭐라 그랬어요. 싸움쳤어. 그럴 때는. 우리는 그런 놀 시간 없거든요. 벚꽃 구경 가시려고 그러는구나? 뭐 이러는 거야. 어딜 지금 아내가 화장을 하고 가서 그러네. 세상은 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이렇게 사는구나. 나는 그게 끔찍했어요. 그 말이. 근데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나 보지? 그런 생각이 확 들으세요. 오면서. 방탕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네. 바깥에 나가서 딸기 먹는 게 방탕한 게 아니라 세상 따라가는 게 방탕하다고요. 얼마나 방탕합니까? 세상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얼마나 그 방탕이 어떻게 해? 다름질한다 그래요. 이렇게. 방탕이 다름질한다. 어제 왜 이렇게 차가 막힌지 아세요? 그냥 벚꽃이 만발하고 만개하고 막 날씨 좋은 다 쏟아져 나왔잖아요. 방탕이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비방 당하게 본 적 있으세요? 네? 지금이 어느 때인지 기도하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냥 단순히 그걸 안 해야겠다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께 완전히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하여튼 주님이 오늘 저를 데려가시는지 하여튼 이거는 제가 받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얘기해야 됩니다. 또 골로새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양날이 걸친 사람들에게는 뭐 세상도 다 즐기라고 주신 거래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즐기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하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재적인 충동적인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썩어빠진 그 부패한 죄성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가슴을 찢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계속 회개할 때 몸도 가벼워질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세상은 나에 대해서 또 죽었다 그러잖아요.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의 진짜 생명이에요. 감춰진 생명. 왜? 드러난 이 목숨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세컨카밍 두 번째로 오실 겁니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고 재림의 목표고 복음의 목표고 내 시도가 죽으신 것만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음란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으로 인한 음란, 탐심으로 인한 부정, 탐심으로 인한 사욕, 악한 정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다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이라서 그러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또 에베소서에는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단어를 영어로 받을 수 없어. 너 자신 속지 마 이럽니다. 오늘날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요. 말도 안 되게. 근데 왜 그런 가르침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올까요? 왜냐하면 내 자아를 위로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거 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여기도 나오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그 3장 12절에 보니까 무슨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게 새 사람이 입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랑을 그치고 그래야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랑을 그치기 시작해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 두 마음을 물질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물질을 사랑하는 자, 물질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아니 그건 물질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그것을 주님으로 들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물질을 섬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난 정말 마음은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물질을 섬기는 게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거시켜 주세요.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네. 뭐 외식할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부르심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부르심이고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신명기 6장 1절에 보니 이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왜 근데 사랑을 명령하셨을까요? 부르심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늘 새겨야 돼. 밤에 잘 때도 새겨.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 뜨자마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내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또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결혼시켰어도 가르치셔야 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 예배에 드려야 된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서 잔소리 같지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다 알까요? 그들이 모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치는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에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가르치지 않는 때가 없는 거죠. 길을 가다가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여러분 얼마나 더 이상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워있다가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걔하고 누워있다가 걔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든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책임인데 부모의 책임을 다하라 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대명령이고 크고 첫째 되는 명령이라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기호와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여러분 근데 우리 이제 어디다가 바깥문과 같은 데다가 새기는 그 새김이 뭘까요? 성령으로 인해서 이 가슴이 새기는 겁니다. 신령.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에서 떠날 수 없어요. 계속 더 깊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명령이고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항상 사랑하고 늘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아가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5장 3절에 보니까 정말 아가서야말로 아가서 이렇게 정말 속이 다 후련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제가 이단 같은 거예요.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막 얼마나 막 사랑하는 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사람들이 막 그걸 처음에 진짜 많이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가서 얼마나 아가서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이거 신랑이라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여러분 사랑해보셨어요? 아니 짝사랑도 해보셨어요? 그럼 짝사랑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속했으면 좋겠다.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 저 사람이 무슨 조건이고 상관없어. 네. 그래서 다 지나간 세월이었지만 이게 바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 단마음이 바로 이렇게 쫙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이것은요 적당히 좀 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게 서로의 마음에 서로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픔은 내 아픔, 그의 슬픔은 내 슬픔, 그의 고통은 내 고통. 여러분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예수님의 사랑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 나한테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예수님이 저의 사랑에 속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줄 아세요? 주님의 고통은 제 고통입니다. 네? 어떻게 하든지 안 받으려고 하냐. 그게 성인들이 같은 일이에요. 주님의 고통은 제 고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저를 위한 것이었지만 제 고통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 이 진실, 이 사랑은 참 진실이에요. 이런 진실한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니까요. 행복이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새털같이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해? 누가 날 사랑해 주는데? 부부도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만 진짜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분 오로지 유일하게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또 아가서 5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5장 몇 절입니까? 6장 3절이군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이 똑같은 말씀이 계속 한 3번 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런데 이제 이 서로의 사랑에 속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는 그것만 먼저 사랑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네 사랑에 속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데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그런 영광이 있어요. 그러려면 5장 2절과 같이 이런 사랑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그럽니다.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 눈을 뜨셔야 돼요. 이 완전한 자가 핍박자를 신랑이 그렇게 하셔요. 핍박자에게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사랑을
할 때 완전한 자가 됩니다. 아까 그 하늘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속하게 될 때 이제는 그냥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정체는 완전한 자입니다. 4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완전한 자입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또 9절에 내 눈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어떻게 해서 빼앗았어요?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장이 지나가면서 이제 신부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 사랑하는 자를 항상 내 신부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명령이면서 구약에서는 명령이지만 신약에서는 교회된 신부는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세요? 막 그렇다고 제가 무슨 얼굴에 빛이 납니까? 그렇다고 막 그런 세상적인 영광은 없어요. 그런데 영혼의 영광이 임합니다. 영혼의 영광이 촉촉히 스며드는 게 있어요. 그래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빛인데 어제 제가 그랬죠. 이 빛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게 돼요. 나중에. 방황하지 않게 돼요. 왜? 그게 어둠을 못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빛이신 게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예수님 빛이신 거 잘 안 느껴져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거든. 아직 덜해서 그래. 계속 하면 돼요. 꽝이란 없어요. 주님 앞에는.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때 그것이 쌓이면서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고 이 부르심에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악하고